십자가를 내 가지고 100점. 전부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게 설교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성경의 화자인 1인칭 시점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걸 설교의 용어로 설화체, 내러티브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연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화체 설교의 특징은 이 사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육체적인 질병, 물질과 건강과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더러운 년이라고 부릅니다. 혈루병이라는 몹쓸 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이름은 있었지만 병이 걸린 후 어느덧 제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부정한 여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을 오랫동안 알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고통당했습니다. 제 몸은 마치 금이 간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끝없는 탈진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가 몸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멈추지 않고 흐르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중노동이었습니다. 입술은 늘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어 온종일 차가운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내뱉어야 할 때가 일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겨워하시는 냄새, 아무리 씻고 닦아도 몸에서 나는 늘 비릿한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저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었고 염증과 통증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부패해가는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서 전국을 헤맸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을 대기 위해 집안의 모든 재산, 가구와 땅과 마지막 남은 폐물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돈은 바닥이 났고 병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권한 처방들은 가혹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의학 그러한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입에 담기 힘든 오물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을수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내 마음속에 이제 정말 나는 끝인가 보다, 나는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희망을 가끔 가질 때마다 찾아오는 더 큰 실망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낙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주홍글씨라고 하더군요. 율법은 저를 부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앉은 의자, 제가 만진 옷, 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었고 마을의 축제에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소외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멀리했고 가족들조차 저와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제가 먼저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사랑받고 싶고 안기고 싶은 욕구는 사치와
죄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나 누구와도 닿을 수 없는 유령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나는 최선을 다해 열정과 에너지를 쏟지만 밑빠진 독으로 빠져나가는 그것들,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인생의 혈루병은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운 상처를 가지고 이제 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제 안에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만 닿으면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더욱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나아가는 길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을 헤집고 가다가 들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그중 가장 들어온 것은 냄새였습니다. 12년간 계속된 하혈로 비릿한 피냄새는 아무리 감춰도 공기 중으로 스며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 이후 거의 매일 새벽 남들이 잠든 시간에 차가운 물가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은 피부가 벌겋게 짓무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내 몸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냄새야 없어져라. 그러는 모자라 가산이 탕진되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향유, 그리고 말린 쑥으로 피냄새를 덮기 위해 온몸에 문지르고 발랐지만 그 향이 내 피냄새와 섞여 기괴한 악취가 났을 때 저는 방구석에 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위해 저는 제 몸을 마치 미라처럼 헝겊으로 동여매야했습니다. 하혈을 막기 위해 낡은 천 조각들을 겹겹이 덧댔습니다. 무더운 유대의 날씨에도 저는 여러 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혹시라도 피가 배어 나올까 봐, 혹시라도 제 몸에 혈루병의 병자의 병색이 드러날까 봐 스스로를 그 옷 속에 꽁꽁 가두었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졌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옷은 제게 보호막인 동시에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천으로 된 감옥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그 헝겊들이 살을 파고들어 가랑이는 따갑고 스칠 때마다 아팠지만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걱정과 긴장으로 어느덧 그 고통과 상처는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그 두꺼운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무모한 도전과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육체의 두꺼운 성벽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틈바구니에 끼었다가 내 몸에서 피냄새라도 난다면, 누군가 내 몸에 다 부정함이 옮았다고 소리친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모든 털이 곤두섰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나 같은 부정한 몸이 사람들 곁에 가도 될까? 제 안의 목소리가 점점 나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혈류병으로 앓다가 죽는니 돌팔매질을 맞고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린 수건을 바짝 조여매고 사람들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칠 때마다 저는 힘없이 튕겨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에 옆구리를 찍히고 단단한 샌들에 발등이 짓밟혔습니다. 도저히 어깨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나지 않아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봐, 밀지 마. 나도 나사렛 예수를 보고 싶다고. 이 사람 누구야? 고함이 머리 위로 쏟아질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정전기 같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옷자락이 제 겹겹이 싸맨 헝겊 부위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정전기가 일어난 것처럼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들키지만 않게 해주세요. 저는 손만 대면 됩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비참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승을 보러 온 축제 같은 슈퍼스타를 구경하기 온 그 길이었겠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형장으로 가는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제 안의 고립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많은 군중 속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철저히 혼자로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강하게 밀려 뒤로 나뒹굴어졌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고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봐. 거의 포기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제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고 나를 응원하는 영혼의 메아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땅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체면도 목숨도 이미 내던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오직 저 앞에 움직이는 그분의 하얀 옷자락 끝을 향해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짜내어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 할 때 여러분을 밀쳐내는 군중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야, 네가 무슨 염치로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해? 속삭이는 당신 안의 죄책감입니까? 그만 다녀. 교회 다녀도 뭐가 변했니?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바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현실의 타협의 두꺼운 벽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바닥을 기어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많을수록 장벽과 장애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밀려날수록 혹은 나뒹굴수록 그것은 당신이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옷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겉옷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것을 탈렛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끼와 혹은 재킷과 같은 겉옷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탈릿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 탈릿을 통해서 죄를 막는 영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개의 파란색으로 옷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옷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상징으로 삼죠. 저는 그 예수님의 찢찢이라고 하는 이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그 옷술의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움켜잡을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스치듯 간신히 닿았을 뿐입니다. 제발. 그런데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제 온몸을 간통하는 거대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감각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 복부에서 느껴졌던 그 기분 나쁜 축축함과 무거운 호흡이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단번에 딱 끊겼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혈루 근원이 곧 마른 것을 제 몸이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뜨거운 전율이 혈관을 타고 역류에 들어왔습니다. 썩은 물이 고여있던 제 핏줄 속에 맑고 힘찬 새 피가 폭포수처럼 들어오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퀭하던 제 눈앞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제 다리에 단단한 근육에 힘줄이 생겼고 늘 비릿한 피냄새만 맡던 제 코에 시원한 바람, 신선한 공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가벼움이었습니다. 중력마저 사라진 듯 제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제 마음에는 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군중들의 욕설, 먼지,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직 제 몸 안에서 힘차게 뛰기 시작한 심장 소리만이 북소리처럼 둥둥둥 울릴 뿐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나 같은 비참한 여자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군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자들은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치고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느냐요? 그러나 예수님은 둘러보시면서 아니다. 분명히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여러분, 저는 그때 내 마음의 그 감정 가운데 주님께 꾸지람을 듣고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님이 내 고백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나는 병이 나았어도 죽을 수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 여자 혈루증을 앓던 여자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책망하실 소리만 들을 차례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책망이 아닌 긍휼의 목소리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갈지어다. 그분은 그 옛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불렀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년, 부정한 년이 아니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그리웠던 호칭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 병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제 존재 자체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저는 오늘을 사는 성수동교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병든 12년처럼 오랜 기간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갇혀있지 않으셨나요? 어려운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남모를 습관과 불면, 중독, 좌절, 분노, 우울, 집착, 그런 혈루증이 여러분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느새 남의 시선에 여러분은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멀쩡해 보이지만 나의 이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손을 뻗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쳤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간절함으로 손을 뻗친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혈루증을 앓을 때 세상은 제 병을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병을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그 장벽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형틀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저를 비난하고 비난했습니다. 사순절을 걷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도 이런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 뭘 그렇게 요란하게
사순절을 지킨다고 난리야. 속삭이는 세상의 군중과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오직 십자가를 치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고정하십시오. 주님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은 빨리 가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느린 걸음과 거친 숨소리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멈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저 포기하지만 말고 한 걸음씩만 주님 앞으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저는 옷자락을 만졌을 때 사실 저의 병만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병만 낫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병뿐만 아니라 저를 불러세요 따라라는 제 존재의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셨고, 평안히 가라 자유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자유까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에 손을 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에 그 십자가의 생명을 수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만질 때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주는데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없겠니?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온기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내 욕심을 향해, 나의 완벽주의를 향해 뻗었던 그 손을 거두고 이제는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 이제 저는 주님의 옷자락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12년의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저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지만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의 눈을 맞추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 놓여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혈중 앓은 여인이 되어 주님 우리의 고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막함에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을 통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는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심령 위에 주님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